(2022년 2월 24일) 목요일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뭐 워낙에 많이 들었고 또한 뭐 이 배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슬프게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슬프게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너무 많이 들어버린 나머지 이제는 그 감동이 참 어릴 때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사실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어려서야 당연히 이 탕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탕자, 이 둘째 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비유를 사실 그렇게 뭐 감동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 아들 탕자 하나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첫째 아들이 사실 요 마지막에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뭐 반항이라면 반항, 그쵸? 둘째 아들에 비하면 뭐 이건 뭐 반항의 축에도 못 끼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되게 서운한 거죠. 그쵸?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물론
물론 그가 서운해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간적인 측면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되게 묘한 구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원래 이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지금 이 탕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탕자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이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이 이 탕자뿐이었냐라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아들조차도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있어 왔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살아 돌아온 동생이 반갑고 즐겁지 않은 형의 모습.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처럼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믿음과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큰 함정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 게 있죠. 안 믿다가 원래는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갖게 돼서 회심을 하게 돼서 불같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처음에 겪는 그 초심자들의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놀라운 경험들? 사실 그런 경험들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뜨뜻미지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는 뭐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했고요. 왜 나는 저런 막 뭔가 막 이런 게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어, 어느 순간 내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한 20살쯤의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내가 이 같이 있던 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에 대한 어떤 의미, 감사, 은혜 이걸 내가 잘 몰랐구나. 어찌 보면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나는 매주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를 가고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아주 밑바닥 기반에 쫙 깔려 있는 게 아주 당연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잘 몰랐던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게 아닐까. 이 15장 32절 이후에 그래서 이 큰 아들이 어떤 대답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이 큰아들도 이 잔치에 함께 동참하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어떤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한 영혼이 귀중한지에 대한 것을 깨달은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한 그 세월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항상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 큰아들이 난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함께 해온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익숙해진 바람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내 삶 속에 또 문득문득 있지 않았나. 왜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 하루하루 살면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즐거움과 은혜와 감사함을 매 순간 기억하고 누리고 기뻐해야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 그러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온 그 시간들, 내가 저 둘째 아들처럼 뭔가 막 어마어마한 무언가 경험들이 있진 않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진 않지만 뭐 내 삶이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데 라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잊지 않고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는 이 삶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행여나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여 주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주의 감사함이 감사함인 줄 모르고 마치 주와 함께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그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와 동행함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